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한 중간쯤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1104쪽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니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 때를 정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제목은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2023년 새해가 시작됐네요. 또 오늘 1월 1일인데 또 마침 주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새해 첫날을 시작하게 되어서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닌가?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가?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존경한다고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비까지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빡빡 찢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 민족이 그냥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특별히 아시리아는 그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요. 예.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강제 이주 시켰어요. 다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지, 어머니가 어디가 있는지,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전쟁에서 또 많이 쓰러졌고, 또 포로 또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북이스라엘 땅에는 결국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또 새로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고향에,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렇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0장이나 예레미야 4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공도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따박따박 나오더라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예레미야 46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한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다음에 반드시 또 위로해 주세요.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고 매를 대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틀은 내일 모레? 이틀 아닌가요? 사흘, 내일 모레, 글피. 이틀 후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사흘이 지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틀이나 사흘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은 뭐 납작 엎드려졌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매를 떼셔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요. 똑똑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느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 버텨내는 사람. 그게 뭐 작은 일 같아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하고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래 견디지 못해요. 뭐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1년 하다 그만두고 뭐 한 2년 하다 그만두고 또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돈 더 많이 주는 걸 찾아서 또 유랑을 하죠. 견디지를 못해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그 인격,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가는데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또 한참 가다가 저만큼 지금 갔는데 지금 한참 중간쯤 갔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10년, 20년, 30년 한참 지났는데 아니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때는 넘어지라고 아예 그냥 일어나지 말라고 말하자면 죽으라고 하나님 매를 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매를 대십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고집은 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건데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틀이나 사흘 지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비참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 앞에 4장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셨죠. 4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무지. 아니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내게 한평생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새벽빛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별빛이 탁 비치는데요. 새벽에 제일 밝은 빛이 뭔가요? 금성인가요? 금성? 새벽의 그 밝은 빛. 새벽빛같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확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한쪽에 동전처럼 동전 있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확실성이 있어요. 그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확실하세요. 반면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손바닥 뒤집어지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우리는 정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4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내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신하였다. 네, 에브라임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에브라임 땅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견고한 요새성입니다. 둔지의 둔지.
사마리아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성,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데,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거든요.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는 남쪽 유다입니다. 남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두 지파를 남유다라 그러죠.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도대체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더 주고 얼마나 더 형통하게 해주고 뭘 어떻게 해줘야 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인애는 마치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인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아침에 구름처럼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웅장한 것 같은데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구름이 싹 사라지죠. 아침에 이슬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마치 살짝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요. 그 땅을 푹 적십니다. 이슬이 내리면. 그러면 아침에 광야에 꽃이 피어요. 아주 예쁜 꽃들이 아침에 확 피어오릅니다. 이슬이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낮이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그 피었던 꽃들이 또 다 녹아내립니다. 그걸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일찍 사라지는 이슬처럼. 견고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오래 뭘 가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막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뭐 바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서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를 부쉈다. 이 부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돌을 깎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뭐 그냥 듣죠. 편안하게 말씀 들어요. 부담 없이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막 새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 새겨지느냐?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새겨질 때가 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 듣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 너희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고집을 부서뜨리고 교만을 부서뜨리고 그 강박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하여튼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부서뜨릴 때가 옵니다. 그때는 무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6절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경건하고, 경건은 세상에서 좀 비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경건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나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제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예배, 의식, 종교 행사,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없나요? 외부적으로. 누가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예배당에 나갑니다. 예배당에 나가줍니다. 형식적인 신앙,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번제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죠.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 서쪽으로 가는 걸 원하실까? 내가 앉아있는 걸 원하실까? 일어서는 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걸 기뻐하실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지 그 제사와 번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아담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게 뭔가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뭐 행위계약이라 그러는데요. 행위계약이라고 안 그래도 성경에는 행위계약이란 말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하와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이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 정령 진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한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자,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있죠? 저와 같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호세 6장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다 그거. 그건 상징적인 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성경에는 아담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대요.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뜻밖의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남편의 유혹을 받고 형제의 유혹을 받고 자녀의 유혹을 받고 친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백성들. 거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네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왜 아내의 말을 들은 거야? 내 말을 들어야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다가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동업을 하자. 협력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다가 있는 것 별로 있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마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 교단은 아닌데 동생의 목사입니다. 이제 1년에 몇 번 집에서 모이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그 장로님 형님께서 목사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잠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저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게 있다는 거.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주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속이 달아가지고 목사 동생의 손을 붙잡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 뒷방에 몰래 데려가가지고 그 동생 목사가 형을 막 책망을 했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그 믿음을 하는 거냐 지금 장로님이 지금.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다가
살았는데, 아니 뭐 하려면 형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지. 그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돈이 꽤 많을 텐데, 예. 그걸 싹 다 집어넣는가 봐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일 텐데, 뒤에서는 그 욕심으로 다 기울어져가지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거기서 나를 배신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자기를 사는 사람 있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있죠.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겉으로는 뭐 간판은 어떤 걸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예, 형식적으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보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뭐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배신했어요. 8절 읽어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니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네, 길르앗하고 세겜 성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예,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과실치사 있잖아요. 과실치사. 그러면 그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 수가 있으니까 피하라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3개씩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길르앗하고 길르앗 라못하고 이 세겜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생명을 구원하는 성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성이에요.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생명 건지는 거예요. 예. 원수로부터 생명 건지는 거예요. 생명 보존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 건져내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숨 부지하는 겁니다. 도피성이 뭐냐? 오늘 교회를 가요. 교회. 오늘 이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신약의 교회. 아니, 그런 도피성이 들어갔더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 되어 있고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도피성으로 달아나가지고 목숨을 구하겠다고 도피성에 기껏 달아났더니 도피성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네요. 제사장들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에브라임 타락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껏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실컷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이 아프게 하고 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자로 만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그냥 출세한다고 그러고 그건 완전히 사기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그 성도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목사가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가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이에요. 1대1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길르앗과 세겜이 다 변질되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또 유다야. 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갚아주겠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남유다는 괜찮은 건가? 아, 너는 참 믿음으로 사니까 너는 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봐준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 때를 정해 놓았다.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심판. 너도 내가 추수 때를 정해 놨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내게 징계받는 거 봐라. 너는 괜찮겠거니?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괜찮겠거니?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도 똑같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너도 추수 때를 내가 정해 놨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식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죠? 이제 새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고 탄식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